오늘 말씀은 우리 디도서 말씀이에요. 디도서 신약 맨 뒤쪽에 있는 디도서 말씀. 디도서는 신약 성경 348, 제 거 성경에는 348 페이지에 있어요. 디도서. 디도서는 1장에서 3장까지만 있는 길지 않은 성경책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오늘은 디도서 1장 5절 5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쁜 사람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반이하는 게으른 맹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 각 초소에서 모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너희는 거룩해지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또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각 심령들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 디도서의 말씀 우리가 어저께는 디모데 전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디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도서 역시도 그레데 섬에서 목회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목회 서신으로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디도서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고 또 그들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그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디도를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곳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도를 이곳에 남겨놓은 이유가 뭔가요? 남은 일 정리하고 그리고요. 또 장로들을 세우라고. 아멘. 장로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목회 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가 제일 처음에 나오겠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나온 내용이 무엇이냐? 리더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떤 자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도가 그 각성에서 이제 장로를 세우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리더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기서 보니까 이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 조건이 뭔가요? 첫 번째, 6절에 나와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말씀과 모든 삶 속에 행함에 본이 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를 리더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떤 거예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안 받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어떠냐? 부인이 많아요. 그죠?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 여인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방탕하다는 불순종 없는 응? 자녀를 둔 자. 아멘. 믿음이 좋은 자녀를 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장로를 세우는 방법이 딱 세 가지예요. 책망할 것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믿음이 좋은 자녀를 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뽑는 리더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리더들을 한번 돌아보면은 세상의 리더는 어때요? 학교에서 반장 누가요? 공부 잘하는 애가요. 그리고 세상에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을 하나님 세상에서는 리더를 뽑고요. 사회성이 뛰어나야 되고 재력이 있다든지 세상의 지도자와 하나님의 지도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를 세울 때요. 무엇을 보냐? 가정을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가정인 것이에요. 아멘.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숨길 게 없어. 우리가 있는 모습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그죠? 가정에서 화나는 거 잘 안 참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가 있지만 집에 와서까지 가면을 쓴다면 우리는 아마 숨 막혀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장소가 무엇이냐?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이 건강한 가정, 그런 자를 어떻게 해야 하냐? 교회 리더로 세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뽑는 리더는 세상의 조건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또 감독을 뽑으라고요. 우리 디모데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지금 쭉 6가지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청지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준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자는 어떻게 하냐? 아까 장로를 뽑을 때하고 똑같이 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고집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가, 그런 자가 감독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다양하게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때로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요. 또 믿음이 약한 자, 어떨 때는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올 때도 저는 있더라고요. 이거와 같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내 고집대로, 제 고집대로만 한다면 이것은
리더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히 분내지 말고, 그리고 술을 즐기지 말고, 구타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 이것은 무엇이냐? 돈을 사랑하는 자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감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돈을 사랑했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유다예요. 바로 유다가 돈을 사랑했던 그가 누구였냐면 이 예수님의 그 12제자와 함께 일을 하면서 그 12제자 안에서 무엇을 맡았냐면 돈꾀를 맡은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고, 그는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과 이 재물 두 가지를 섬길 수는 없어요. 그것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독을 세울 때 이 6가지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런 자들이 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그죠? 나그네. 그런 자들을 대접하라는 것이고 늘 선행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늘 신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중하라는 말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서에서 읽으면서 하라는 단어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1, 2, 3장 중에서 한 1장, 2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 신중하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신중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를 딱 결정할 때 바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한 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보는데 왜 이게 자꾸 실패하냐면 대답이 너무 늦으셔. 우리 주님이. 그럼 대답이 늦을 때는 어떨 때는 기다려야 돼요. 그냥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어떨 때 숨 넘어갈 것 같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왜 빨리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너무 많은 말들을 해버리면 이 아이는요 눌려서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믿음도 성장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주의 음성 듣고 싶어요 이래버리면 하나님 음성을 다 여러분에게 들려줘 버리면 여러분은 손들고 도망가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여러분의 믿음이 같이 올라가야만이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아이한테 부모가 무엇을 그 아이하고 상의를 하겠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오직 3제자와 주로 깊은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보여줄 때도 3제자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 돼버릴 수가 있고 그것이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보여주신 거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음성이 너무 듣고 싶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 음성을 잘 듣게 해주고 보여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지? 그 얘기는 무엇이냐? 지금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과 동시에 하나님 그 믿음의 그 수준에 맞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상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믿음 연약한 자는 그것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오히려 부담이 되고 그냥 힘들어서 뒤로 돌아가버리는 인생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 믿음으로 서서 같이 이제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또 이 교회의 비전을 그리고 목회자의 비전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나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돼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그것은 정말 또한 우리에게 책임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책임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면 그래요. 제가 처음에 그것을 잘 모르고 하나의 음성 줬을 때 내일 해야지. 그 벌써 내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조금 열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나면 또 뭐 나중에 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높게 또 들려주시고 더 높게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정말 코어 워커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여기에서 신중하라고 얘기하고 의로움과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디도서의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를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가정들이 온통 무너져 버려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이제 세움을 받잖아요. 목회자만 세움을 받는 게 아니라 간사들 세움을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떤 간사의 자리 또 어떤 리더의 자리 어떤 영적인 자리 그런 자리에 딱 여러분이 섰는데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그 속이는 자들을 봤을 때 그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입을 막아야 돼요. 왜? 그들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은요 악성 종양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은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이 퍼져나간다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과 긴 거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감독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흥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그레데인이 누구냐면은 지금 디도가 지금 사역하는 곳이 이 그레데 사람들을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는데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임이라고 평가제해요.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면서 이 증언이 참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고 얘기해요. 사실은요 어미 꾸짖는다는 것이 진짜 이 사역하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미 꾸짖으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너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들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어미 꾸짖으라는 거예요. 어미 꾸짖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어야 되는 그런 어떤 기본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미 꾸짖음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14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자라고 칭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2장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냐면 디도서 2장에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이러면서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디도서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는 그들을 바른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자녀들을 예쁘다 해가지고 그냥 자녀들을 방종하는 자녀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 여기서도 계속 신중함이 나와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단정함과 그리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또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도들의 바른 교훈으로 양육할 때 몇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디도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디도서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엇을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말이에요. 우리의 말,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저를 아무도 몰라요. 저는 얼마든지 제가 분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여는 순간 저 어떤 사람인지 딱 스캔이 나와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거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이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의 말에서는요 성령의 말이 있고 사단의 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우리 입을 가지고 또 사단의 말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의 말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말, 하나님의 말, 정말 바른 말, 성경의 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부끄러워한대. 우리를 앞에서 부끄러워한대. 근데 우리가 막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막 세상의 악한 말, 사단의 말을 하면 우리가 세상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른 말을 바른 말, 이 정말 성령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의 말을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우리가 말을 뱉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9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아멘. 그래요. 상전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전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부모,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또 내 영적인 목사님도 상전이 될 수가 있고 내 직장의 상사도 상전이 될 수가 있고 나라의 지도자도 상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범사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순종에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부모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서로 대적할 때는 정말 무엇에 먼저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무엇을 먼저 강조하시냐? 너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먼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있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먼저 우리가 상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알아가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모에게 더 잘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전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도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세상에서 정말 칭찬받으면 세상에서 잘하면 누가 빛나요? 바로 부모의 교육이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착한 행실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바르게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나도 성경을 배우고 싶어. 나도 저렇게 좀 살아가고 싶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참된 신실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첫 번째 양육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양육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1절 2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 믿음을 끌어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양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두 번째 양육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교회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정확하게 이제는 들려오기 시작하고 영의 세계에 그 악한 영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생기기 시작해요. 어린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몰라.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나에게 접근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아무리 사탄을 가지고 와도 악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유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셔야 되냐? 영적인 리더들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서 계속 그 바른 진리 안에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으로 관여하실 때가 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냐?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릴 수 있는 힘까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우리는 천국 가서 거룩하게 사는 인생은 천국은 당연하게 살아요.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시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는 관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디도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3장은 무엇이나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디도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3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기다려라, 인내해라. 너희가 지금 그런 자리까지 올라왔다면 이제 너희가 너의 과거를 기억해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을 기다려주라는 얘기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어떻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키워가는 그 제자들이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것을 이 디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많지 않아서 따발총을 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오늘 아주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번 디도서를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우리는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속자는 뭐예요? 아들에게만 상속해요. 여러분과 저는 상속자들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각
처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만져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제는 참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예배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 준비된 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돌파의 시기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들의 모든 사역과 저들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고 이제는 다음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시간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대추수에 하나님 엄청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이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